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6장 51절로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6장 51절로부터 5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또 마음에 풍성하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주 기뻐 보이시는군요.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아주 기뻐 보이시는군요. 네. 방금 전까지는 기쁘지 않다가 선물을 뜯어본 사람의 마음, 이렇게 모습으로 다 변하셨습니다. 하얀 이를 보이시며 웃으시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오늘은 민수기 17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민수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말씀을 나누기 앞서 우리 한번 또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됩시다. 오늘 민수기 공부할 텐데요. 26장을 함께 공부하기에 앞서 먼저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살펴보고 복습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를 한눈에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내산, 두 번째 광야, 세 번째 요단 동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인구조사하죠. 또 레위인 인구조사 따로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하게 됩니다. 이 출발하는 게 이제 민수기 10장이고요. 광야에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나 광야의 힘든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백성들이 불평하고요. 그래서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 그들의 진영이 불살라지고 탐욕의 무덤, 이런 지명들의 이름을 유발시키는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게 됩니다. 또 아론과 미리암마저 모세를 정죄해야 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죠. 결정적인 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들의 불신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정탐꾼을 파견했는데요. 그들이 그 땅을 살펴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또 모세와 아론 앞에서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갈 수 없다.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순종의 보고를 하고 맙니다. 이것 때문에 이들이 이 땅을 정탐했던 40일을 1년으로 환산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긴 광야의 여정을 겪으면서 이제 그 끝 무렵, 거의 약속의 땅에 다다를 무렵에 이르러서 여러 가지 또 사건들이 일어나는데요. 고라 일당이 반역하죠. 모세와 아론을 도와서 성소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고라 자손, 레위의 자손이거든요. 그들이 반역하는 일들이 있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물 없어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물을 내어 주어라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지팡이로 그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반석을 내치게 됩니다. 그렇게 두 번 내치는 것이 또 하나님에게 대한 모세가 지키지 못할, 또 보여서는 안 될 모습이었기에 이 일 사건으로 모세 아론 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가는 경로, 마지막 경로, 거의 다 달아왔으니까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갑자기 길을 돌아간다고 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면서 더 이상 이 하찮은 음식 먹기 싫다 막 이런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끝까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시죠.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하십니다. 이 놋뱀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상징하는데요. 그래서 놋뱀을 바라보면서 불뱀을 불러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또 은혜 베풀어 주시는 또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만 우리의 연약함도 늘 함께 바라봐야 한다. 광야의 여정 이야기를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동편에 도착해서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강력한 아모리, 또 시혼, 이런 나라들을 전쟁을 이기며 정복하게 됩니다. 요단 동편 일부를 점령하게 돼요.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이 이 장면을 보고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예언을 하게 하려고 하죠. 그러나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만을 합니다. 하나님이 한치의 저주도 허락하거나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이곳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데요. 이 두 번째 인구조사 이루어지기 직전에 지난주에 시딤 음행 사건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민수기 25장 이제 시딤 음행 사건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개요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죠. 정작 모압 높은 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막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게 하시지만 그들의 진영에서는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이 일어납니다. 음행을 넘어서서 이들은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신 바알 부올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이끌었던 또는 방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휘관을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의 순간에조차 깨닫지 못하고 미디안 여인을 자신의 진영으로 데려온 이스라엘 남자가 한 명 있었어요. 미디안 여인과 음행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이 미디안 여인을 자신의 진영으로 데리고 와요. 이 장면에서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하며 이 미디안 여인과 또 이스라엘 남자를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라고 표현하시고, 다시 한번 영원한 화평의 언약,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한번 영원한 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겠다라고 하나님 비느하스에게 또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여 주시죠. 이게 시딤 음행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 동편에서 강력한 이스라엘의 왕들을 이기는 일들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유혹할 음행 사건에 대해서 예방 접종하듯 이런 시딤 음행 사건을 통해서 여인을 멀리해야 함을,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험한 것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죠. 이렇게 여기까지 진행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광야의 여정, 약속의 땅을 찾아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보냈던 모든 사건들이 이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26장에서요 다시 인구조사하라고 하십니다. 인구의 수를 헤아려 보게 하십니다. 이 두 번째 인구조사가 오늘 2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6장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하기 전에 인구조사하게 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싸움에 나갈 성인 남성을 지파별로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싸움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나누어 주시죠. 그러니까 군대 조직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싸움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따로 계수하게 하셨죠.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된 레위 사람들의 수를 헤아리도록 하셨습니다.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을 계수한 지파별 계수와는 조금 다르죠. 레위인들은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막을 섬길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의 수를 세시고 또 이스라엘 장자들의 수를 세시게 하시면서 이 레위인이 너희들의 장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장자를 대신할 사람들이 레위인이다. 그래서 레위인들 그리고 그들이 감당하는 일들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의 가문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일, 장자는 이제 가문을 이어가는 거잖아요. 레위인들이 없으면, 즉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성막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들,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그들의 가문이 끊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첫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총 숫자를 세보니까 60만 3,550명,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의 수를 가진 지파는 유다 지파 7만 4,600명. 그래서 유다 지파가 진영에 가장 앞서기도 하고 또 숫자로도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면서 장자 지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때 이제 싸움에 나갈 성인 남성을 계수하게 하셨던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전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이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다.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줄 것이다. 그런데 이 땅을 잃어버렸다가 4대 만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오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5장에서 4대 만에 돌아올 텐데 그래서 그때 이들과 전투해야 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뒤로 미루는 이유는 아직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 찬 이후에 다 차오르게 되면 그때 그것을 한 번에 없애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생각하는 싸움은 땅을 차지하는 싸움을 넘어서서 죄와 싸우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미 창세기 15장에 비추셨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 가죠. 그래서 결국 죄의 땅을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은 여전합니다. 죄로 가득 차는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늘 간직해야 하죠.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면, 기도가 무너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우리와 동역하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이런 뜻들을 첫 번째 인구조사 때 다 나타내셨습니다. 네.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저희 교회 유튜브 들어가셔서 수요 예배 가시면 다 있습니다. 제가 다 드렸던 말씀들 다시 한번 드리는데요. 이런 첫 번째 인구조사, 이것과 두 번째 인구조사는 얼핏 비슷하지만 몇 가지 면에서 조금 다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 26장의 내용을 보면 몇 가지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땅 분배를 위해 성인 남성을 지파별로 계수하게 하십니다. 전에는 싸움을 나갈 사람을 위해서 계수를 하셨는데요. 이번에는요, 땅 분배를 위해서 계수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 분배를 위해서 아직 땅을 그들이 차지하지 않았지만 땅을 나누기 위해서 수를 센다 말씀하고 계세요. 역시 레위 지파는 따로 계수합니다. 이번에도 1개월 이상 된 레위 지파의 모든 사람들을 계수하는데요. 1차 때보다 좀 늘었습니다. 1차 때는 2만 2천 명이었는데 2차 때는 2만 3천 명입니다. 레위 지파는 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총 인원을 보면 60만 1,730명, 60만 3천 대였으니까 한 2천 명 정도, 1,500에서 2천 명 정도 줄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유다 지파는 더 늘었습니다. 7만 6,500명.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약속의 땅에 다다라서 시띠 음행 사건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2만 2천 명이 죽잖아요. 2만 2천 명이 죽지 않았으면 사실 전체 인원도 늘었을 겁니다. 막판에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인원이 조금 줄긴 했지만요. 그러나 거의 모든 인원이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파별로 인구를 계수하시면서 그들이 좀 깨닫길 원하시는 게 한 가지 있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12 정탐꾼이 하나님께 믿음의 보고를 해야 하는데 믿음의 보고를 하지 않았잖아요. 못했잖아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감당할 수 없다. 저 땅에 갈 수 없다. 이런 보고들을 그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1차 인구조사 때 계수되었던 20살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기서 계수를 해보니까 20살 이상의 남자를 계수했는데 1차 인구조사에 20살 이상의 남자와 한 명도 겹치지 않는 겁니다. 단 2명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빼고는 한 사람도 겹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해보고 데이터를 딱 분석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숫자를 계산하는 것을 넘어서서 숫자를 세봤는데 이 명단을 보니까 그때 20명 이상에 들었던 20세 이상에 들었던 명단은 없고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었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특별히 땅 분배를 염두에 두고 이 지파들을 이제 계수하게 하시는데요. 레위 지파를 따로 계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레위 지파 계수의 목적도 말씀하세요. 레위 지파를 따로 계수하는 이유는 레위인들의 성읍을 따로 나누어주기 위해서. 레위인들의 성읍은 하나님께서 따로 이들에게 48개의 성읍을 주십니다. 근데 한 곳에 몰아주지 않으세요. 흩어놓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차지하는 모든 땅들에 흩어놓습니다. 레위인들은 모여 살지 않는 거예요. 흩어져 삽니다. 지파별 땅들 가운데 흩어져 살아요. 그래야지 각각의 지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일 왕국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건 다윗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지파별로 생활하게 돼요. 지파별 땅을 차지하고 물론 큰 전쟁이 있으면 모든 지파가 힘을 합칩니다. 그래서 12지파 동맹체제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12지파가 각각 떨어져서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지방 자치를 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모든 12지파의 땅들이 흩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48개의 성읍을 흩어서 차지해야 하고요. 이를 위해서 레위 지파를 계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레위 지파를 계수하시면서 하나님이 48개의 성읍을 흩어서 그들에게 주실 뜻을 밝히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 예배받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 높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이든 바다든 어디든지 그곳에서 기억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거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레위인들과 함께 그들이 살아가고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단 한순간도 거룩하지 않게 두지 않으시고 늘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레위인 48성읍 모든 지파가 늘 언제나 레위인들과 함께 그들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땅을 분배할 때 레위인들의 숫자를 세시면서 그들에게 48성읍을 흩어 배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보면서 하나님 정말 예배받기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높임받기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높임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기뻐하시는 것. 우리로 찬양받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다른 면으로 보면 사랑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길들을 늘 열어놓으시는 거고요. 그래서 레위인 48성읍을 보면서 완전히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들이 늘 편안하게 이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처에 휴게소를 깔아놓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지 하나님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레위인들을 그들의 땅에 흩어 놓겠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야, 이거 정말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다시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죠.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두 번째 인구조사가 1차 인구조사와 구분되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말씀하시면서 몇몇 사건들을 함께 언급하신다는 겁니다. 26장을 읽으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르우벤 지파의 사람 수를 계수할 때 사람 수가 몇 명이다라는 것도 하나님 파악하시지만 르우벤 지파를 계수하시면서 그때 고라 반역 사건 때 고라와 함께 그 남쪽 진영에 있던, 남쪽 진영을 이끌던 르우벤 지파의 지휘관들이 함께하지 않았었느냐라고 하나님 수를 세시면서 그 일을 언급하십니다. 레위인들의 숫자를 세시면서요, 어떤 걸 언급하시냐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언급하십니다.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다가 그 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엘르아살 이다말은요, 아론의 이제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되는 거죠. 이제 후에 보면 이 엘르아살의 자손에서 사독 제사장이 나오고 이다말의 자손에서 아비아달 제사장이 나오고, 근데 나중에 이제 다윗 시대의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을 배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통 제사장은 이제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정통 제사장이 되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런 흐름으로 이어가는 그 초기에 있었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그것을 하나님이 언급하십니다. 다 성막에 관련된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한 이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그것이 순결하게 지켜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 두 번째 하시면서 이러한 사건들을 함께 언급하십니다. 이렇게 땅 분배를 위한 인구조사가 맞춰지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 인구조사의 결과가 이제 땅 분배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인데요. 26장 53절 55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명수대로 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많은 분깃을, 많은 기업을 주려고 하시고요. 수가 적은 지파에는 적은 분깃을 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5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결론으로 이렇게 될 거면 인구조사를 왜 한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민수기 읽다가 여기서 또 걸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구조사한 이유가 숫자가 많은 지파에게는 많은 기업을 주고 숫자가 적은 지파에는 적은 기업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의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뭘까? 이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반영하신다고 하시면서 이 명수대로 나눠주겠다, 아니 다소를 막론하고 나눠주겠다, 이 두 개가 뭔가 상충되는 것 같은데요. 상충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겁니다. 가나안 땅에는 산지도 있습니다. 평지도 있고요. 바닷가도 있습니다. 좋은 땅들이 있고 나쁜 땅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파들 사이에서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산지는 싫어.
또 산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더 힘든 전투를 해야 할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고지에 누군가가 있을 때 전투를 통해서 그 고지를 점령하려면 어렵습니다. 그 정도 용기가 있으려면 배포가 장난이 아니어야 해요. 적어도 한 갈렙 정도 돼야죠. 그러니까 갈렙이 나중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히려 평지를 가려고 하고요. 그러면 뭐 가지고 평지를 주장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인구 숫자를 봐라. 우리 지파가 가장 많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평지의 좋은 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분받기를 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파별로 가고 싶은 땅들이 상충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겁니다. 지파의 다소를 막론하고 지역을 정해서 제비 뽑아서 나누겠다.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땅의 넓이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는 성읍의 수들, 마을의 수들을 계산하면서 인원에 따라 합당하게 배분하되 어느 지역으로 차지할지는 그건 제비 뽑아서 결정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땅을 갈지는 제비 뽑아서 결정하고요. 그 땅의 크기를 따라 배분할 때는 그때는 이 인구조사를 반영해서 하나님께서 결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내용의 핵심은 이거죠. 너희들의 숫자가 많든 적든 다소를 막론하고 제비 뽑아서 간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유, 너희들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좋은 땅을 차지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 또한 내가 이끄는 대로 너희들이 따라와야 한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명수대로 다소를 막론하고. 여기에서는 이 두 구절에서는 어떤 내용의 상충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그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배려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결국 이렇게 결론 짓게 됩니다. 땅은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지만 그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지만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들 스스로 그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과 내용으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숫자를 따라서 그리고 누가 어느 지파가 어느 쪽의 땅을 차지할지는 제비 뽑아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기준, 그들의 판단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주권을 따라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이스라엘이 차지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러한 일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비록 시딤 음행 사건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을 조금도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확신 심어주신 후에 요단강 건너가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요, 가나안 땅 정착을 기정사실화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표명이라고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40년 전 가나안 땅 정탐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대교체가 인구조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끌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 또한 너무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확실하게 느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이루어진 이 땅의 배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인구조사 26장 읽으면 숫자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재미없습니다. 그래도요, 가만히 전체 흐름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권 아래 또 사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시고 그러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신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노라, 하나님을 따라 살겠노라,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분, 그게 그들의 삶의 방향과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을 그들이 따라가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이 요단 동편에서 마지막으로 확정짓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낮고 겸손하고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모습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건 그 주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더욱더 확신한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강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눈이 이 땅에, 이 현실 가운데에 갇혀있고 그렇게 어두워진 우리의 눈이 다시 한번 말씀에 의해서 밝아지며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늘 우리에게 확신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에게 늘 선물이며 길이며 소망이며 빛이 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또 형편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주권이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